오늘은 우리가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나 장성해서 그곳을 떠난 이 야곱은 30년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야곱을 30년 동안 나그네 여정을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30년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와 거주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한 신앙의 유업을 이은 그 자손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형 에사와 함께 잘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야곱의 세대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의 가문, 제 4세대의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인 12아들을 중심으로 그 행적이 시작되어야 하죠. 35장까지가 야곱의 마지막 세대라면 이제 36장서부터는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6장을 야곱의 12아들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6장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서 요셉의 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세대를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세대인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의 행적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간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중간에 에서의 자손의 내용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에서가 비록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입어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번성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에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크고 강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민족을 크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6장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을 얼마나 크고 강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에서 일반적인 축복으로 에서는 당대에 크고 번성하고 그 후손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강하고 소유가 많아서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이끌고 스미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이미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세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저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 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떠나 많은 시간을 세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를 취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얻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36장 9절부터 19절을 보면 에서가 세일 땅에 건너가 새로운 아들들과 그 아들들을 통한 손자들을 얻게 되고 그 지역의 최고의 실력자로 급부상하고 번성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20절서부터 30절에서는 세일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31절에서 43절에서는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36장 10절에서 15절에서부터 1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6장 15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번성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35장에서 36장으로 넘어갈 때 바로 야곱의 그 12아들로 넘어가지 않고 에서를 넣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에서 자손이 크고 강하게 번성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후계자인 야곱의 세대를 마무리하고 그의 12아들의 행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에서의 자손의 강함을 중간에 일부러 넣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단지 그 이유만 있어서 하나님이 넣으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 왜 에서의 자손의 계보를 그 중간에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와 특별 은총에서 배제된, 즉 언약의 계승자에서 배제된 자손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의 내용을 특별히 36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손, 예수님의 언약의 신앙의 전통을 잇는 그 자손들이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자손들이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넣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본문 1절에서 8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세요. 훑어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에돔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세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세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세일은 헤브론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다면 세일은 요단 건너편, 즉 사해 남단에 위치한 세일 산지를 말을 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치자면 여기에 여러분 요단 이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요 밑에가 사해가 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헤브론은 여기 있어요. 헤브론은 여기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러면 세일 산지는 어디 있느냐? 이 사해 밑에 이 세일 산지가 있는 거예요. 세일 산지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세일 산지죠.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헤브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30년의 나그네 여정을 지나서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좋아서 야곱이 돌아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야곱은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 헤브론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 정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있을 때에도 유목 생활을 자주 하면서 헤브론을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이삭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헤브론을 완전히 떠나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일 산지로 떠나 정착하게 된 것이죠. 세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그곳이 세일이다. 여러분 그곳이 세일이에요. 반면에 헤브론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언약의 계승자의 전통이 있는 곳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일찍이 장자의 명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히브리어 원형 빠자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멸시했다, 비웃었다라는 의미예요. 가볍게 멸시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에 어떠한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끼 식사로 팔아버릴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장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장자의 특권을 멸시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비웃고 멸시했을까요? 그것은요, 에서는 타고날 때서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날 때서부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타고날 때서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장자의 명분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인물이 에서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이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에서가 헤브론을 떠난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곳, 언약의 조상들의 전통이 있는 곳, 하나님과 집중해서 교제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곳인 헤브론이 에서에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라면 장자의 명분이 없어도 헤브론에 살지 않아도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에서에게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세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 단어로 에서의 평생의 모습을 한 단어로 평가해서 요약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한 그릇,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단어예요? 안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예요? 다 같이 시작.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 한 단어로요, 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평가를 해요. 한 단어로 평가하는데 망령된 자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라는 여러분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망령된 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 신앙의 전통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에서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룬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리더십을 믿었기에 아버지 이삭이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죽자 에서는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활짝 펼치고 번성할 수 있는 세일 산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펼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해 지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어요. 죽으면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한 단어가 남게 돼요. 한 단어가 남게 돼요. 행복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죽음은요, 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그 한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로 남는 인생이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한 단어를 남겼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한 단어를 남겼어요. 어떤 단어를 남겼어요? 망령된 자라라는 단어를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 그런 삶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헤브론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는 장소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에돔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돔이라는 단어. 에서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붉은 자. 에돔은 붉은 자라는 뜻인데, 이 에서가 태어났을 때 전신이 붉고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에돔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에서와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 36장 8절에서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6장 9절을 보세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에서와 함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요?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서를 말하면 항상 에돔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서, 에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자, 창세기 36장 9절서부터 43절까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에서 자손이 세일산지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흡수 통합해요.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에서의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족속이 형성되었는데, 그 완전히 형성된 새로운 족속의 이름이 무엇이다? 에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아브라함과 이삭, 즉 이스라엘 혈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이방 족속과 같은 새로운 족속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가까이 시작해서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없는 이방 족속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시작해서 하나님과 가장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에서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에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에서의 평생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에서는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고난 건강이 있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번성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 타고난 리더십과 재능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에서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인물이 바로 에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장자의 명분도 하찮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이을 헤브론도, 약속이 있는 헤브론도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까요?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복권마다 당첨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주식마다 대박을 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 세계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즐기고 즐겁게 여러분의 만족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사역했던 이 화곡동 지역은요, 전에 사역했던 화곡동 지역은 빌라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제가 있던 그 지역에 20만 명이 빌라에 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가끔 잘 사는 목동 지역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동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목동에서 살 때는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건강도 잃게 되고 여러모로 다 힘들어지게 되니 이제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팔게 되고 값이 가장 저렴한 화곡동 빌라로 이사 오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목동에 있을 때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하는 일만 잘 될 때는요,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이제 가장 열악한 곳으로 와서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성경 공부하며 말씀 앞에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질이 다 떠나고 건강도 잃고 다 떠나는데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다 잃고 나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를 보면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의지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건강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기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나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한 단어를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분은 망령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타락한 세상과 이방 문화와 완전히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인 에돔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성공을 이룬 인물이 에서일 수 있어요. 에서는 홀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6장 마지막 절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40절에서부터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대만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러분 얼마나 크고 강하게 번성했는지를 느낄 수 있죠. 에서는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이에요. 네?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마지막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망령된 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에서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을 때 이 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 에서는요 건강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의지했어요. 능력을 의지했어요. 리더십을 의지했어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의지했겠죠. 그러면요 에서가 가지고 간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열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6장 이후로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계열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 사라지는 인생이 무슨 성공입니까?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것, 사라질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이에요.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자가 진정한 성공이지, 사라질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사라질 것을 물려주는 자가 무슨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계열에서 완전히 사라진 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서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에서에게는요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에서의 인생, 에서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함께하는 인생, 성공이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되시고자 교회 나오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보세요. 비록 30년 나그네 인생으로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에돔이라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서지 않으면 누구의 뜻이 서요? 내 뜻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성경 읽기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마다 한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1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통해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여기 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문을 여러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서와 같이 에돔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재능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펼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돔과 같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에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에서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안에서는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갔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름을 남기고 돌아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그러한 썩어질 허망한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에돔과 같이 망령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